하나님의 은혜가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하루가 끝나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 주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보다 목자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현장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서울역에서 부산역에서 우리가 파주에서 전도하는 그 모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대사라는 제목입니다. 열심을 가진 대사. 여러분, 이 신약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울이 27권 중에서 반 정도, 13권 정도를 이제 기록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경으로 보고 있는 이거는 특히 신약 성경은 이제 서신이잖아요. 서신. 편지입니다. 편지. 그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의 편지로 이제 이렇게 인식이 됐다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주님께서 이제 바울을 통해서 하신 말씀. 곧 이거는 성경은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저자는 바울이 썼지만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물론 뭐 어떤 단어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되고 뭐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울의 현장 가운데 바울의 현장에 들어가 봐야 무슨 얘기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바울의 삶과 현장과 사역 속에 우리가 들어가 봐야 곧 내가 그거를 경험해 봐야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저도 성경을 이제 뭐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읽었다 말았다 이제 이랬어요. 근데 매일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것은 제가 21살 때부터 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읽었던 성경과 지금 읽었던 성경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물론 성경의 내용은 변하지 않죠. 근데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잖아요. 내 신앙과 내 경험이 변하기 때문에 이 성경은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을 들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이 다 다르게 들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수준을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그냥 업그레이드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고난이 유익이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고난, 왜냐면은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뭐 기도가 여러분들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니 요즘 애들 청소년들 여러분들 저도 진짜 이 청소년들에게 기도하라면 몇 초라도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 기도 안 하거든요, 사실은. 기도해도 무슨 기도예요? 다 육신적인 뭐 해달라고 하는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는 사실은 모든 종교에도 다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그렇게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거의 초등학교 때 하나님 저 반장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처럼 그런 기도라도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알라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물론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기도, 바울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여러분 그 요셉, 여러분 뭐 다윗, 다니엘의 기도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차원이 다른 기도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사실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 되지 않고 바울의 사역 가운데 현장이 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뭔 내용인지 모릅니다, 사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제자잖아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예요?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 열심인가요? 하나님의 열심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기를 원해요. 뭐 고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예배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모함이 있으셔야 돼요. 사모함, 사모함.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 신앙에 성장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해봤고 신앙에 성장하더라도 여러분 한 단계 성장하도 어떤 사람은 2단계 후퇴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면 누가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왜 싫어해요? 그 신앙 성장한 사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제자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의 성장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혼자 믿음도 간수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제자를 세우는 것.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결혼을 하고 뭐 아내, 남편을 제자로 만들고 자녀를 제자로 만들고 여러분들의 사역 현장, 교회에서 목사님을 도와 그 교회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을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고 그 사역을 내가 알지 못하면 오히려 죄송하지만 교회를 세워가는데 제자를 세워가는데 방해꾼 역할을 해요. 저는 그게 너무나 사실은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웬만하면 교회에서 기도로 여러분들이 이 사역을 하시고 목사님을 도와야 돼요. 막 여기 참견하고 여기 참관하고 여기서 이 얘기하고 여기서 저 얘기하고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가장 속상한 게 교육자가 해야 되는 일을 사람들이 본인들이 막 하려고 해. 그러면 서로 막 싸우고 문제를 일으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제가 이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이 바울에게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여러분 이 열심이 있는가 없는가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예배하는가, 사역하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뺀질뺀질대고 그냥 자기가 맡겨진 거 대충 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현장 가운데 여러분 되기를 저는 소망해요.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제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어떤 하나님의 열심인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 열심이라도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기 열심.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했죠? 나의 의와 대가를 바라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은 나의 의, 그다음에 대가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가 중요하고 왜 은혜가 중요하냐. 그 예배 속에서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어떤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내가 열심을 내는 사람으로 우리는 변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스타트가 제대로 끊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 사람은 결국에는 교회에 문제를 일으켜요. 좀 그런 사람 굉장히 많이 봤어요. 아니 뭐 열심히 뭔가 해요. 근데 결국 내 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시험 본단 말이에요. 특별히 목사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 뭐 신앙생활 오래 해본 사람 오래 봤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고 사람을 보고 그런 걸 보면은 이 사람이 사람 때문에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하는 게 보여요. 그럼 참 재밌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이해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여러분 저는 이제 교회 부목사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와 부목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게 달라요. 참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담임 목사님께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담임 목사님이 출타하잖아요. 어디 뭐 가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배도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그 사람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는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보여요. 이분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구나. 결국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거구나.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 여러분, 신앙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 무슨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 잘 보이는 거지. 담임 목사님께 잘 보이고 부목사님께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여러분들. 근데 사람들 생각이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 계실 때는 담임 목사님 보이라고 열심히 해요.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면 당장 예배도 빠져요. 여러분, 그게 그거요, 그거. 여러분, 저는 왜냐면 앞으로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일이 다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중직을 세우려면, 여러분, 중직을 아무나 세우나요? 장로, 권사, 안주사 아무나 세워요? 그냥 교회 오래 다니면 세웁니까? 그러면 교회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사람,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은 그 사람의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 때문에 하는 사람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헌금 내고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으려고 헌금 내고 뭐 헌물하고 뭔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당장 보여주는 건 담임 목사님이에요. 당장 보여주는 건 사람이니까. 근데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나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어떤 열심은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목회를 10년이 뭡니까? 15년을 봤구나. 15년 가까이 본 사람으로서 저는 그런 디테일한 것, 사람의 어떤 행동, 말, 사람의 신앙생활을 흔히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뭐 평가하고 비평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아무나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예요, 이거는 은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이 나의 의나 어떤 대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돼요. 목사님께 인정 안 받으면 뭔가 서운하고, 목사님이 나에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여러분 무너지기가 너무 쉬워요. 정말 너무 쉬워요. 저는요 여러분들 뭐 사람 얘기 물론 뭐 사람이 뭐라고 하면 마음이 아프고 마음은 상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내 사역과 목회를 지장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어렵죠. 힘들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기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는 영적인 생활하는데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100% 이렇게 되거든요. 100%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중직이 되려면 이런 눈이 열려야 돼요. 이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여러분 속는단 말이에요. 이런 바울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아무나 중직 세우지 마라. 아무나 장로, 아무나 권사, 아무나 집사 세우지 말고 꼭 이런 사람을 세우라고 한 게 바로 그거예요. 디모데서와 디도서를 꼭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나시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중직이 되시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와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다윗, 다니엘, 바울도 모든 하나님의 열심을 한 동기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명예와 권세를 얻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이걸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1-2번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죠.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하지 않는 사람, 성경 읽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중직으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러면 교회 큰일 납니다. 왜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모른 채 열심을 내면 여러분 자기 의라니까요, 자기 의와 대가예요. 결국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 예배하는 게 여러분 나를 위한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 우리의 모든 사역, 여러분들이 맡겨진 사역도 결국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뭐 찬양팀을 하든 뭐 교사를 하든 모든 게 다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할 일은 다 영혼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게 이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그러니까 그냥 하면 안 돼. 열심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의욕이 있어야 되고 동기가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지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농부가 여러분 게으르면 안 되잖아요. 씨 뿌려놓고 여러분들 뭐 약도 안 주고 물도 안 주고 그냥 알아서 날아. 그럼 여러분 열매가 맺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도해놓고서 영접해놓고서 그냥 방치해놓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열심. 자, 그리고 바울이 뭐라고 하죠?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결한 처녀라고 말해요. 정결한 처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남편인 우리의 영적인 남편입니다.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대요? 중매한다.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어떤 사역을 한다, 뭐 교사를 한다. 우리는 그 영혼을 주님께로 연결시켜주는 누구라고요? 중매자라는 거예요. 중매자.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예배하게 해야 되고, 예배해라고 해야 되고, 기도하라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해야 되고, 주님을 자꾸 중매시키려는 자, 그게 바로 우리의 삶과 사역이에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이 없이는 우리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영혼 관리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자, 특별히 근데 이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여러분들 경계한 게 있어요. 자, 갑자기 바울이 이제 전환합니다. 그러나 나는 2절에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해요? 뱀이 간계로 누구를요?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여러분, 뱀이 누구를요? 하와.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존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란. 여러분, 마귀는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도 역사가 있고, 우리 현장에도 역사하고 있고, 교회도 역사하고 있어요. 이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그냥 사람들이 마귀의 존재를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질적으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마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마귀. 그럼 마귀가 뭐 할 것 같으세요? 그럼 마귀가 예배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예배를 해. 그럼 여러분들 예배를 하는데 말씀 듣게 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못 봐.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사실.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어요. 성경 읽지 못할 수많은 이유와 핑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은 목숨 걸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시대 6.25 때 목숨 걸고 예배했습니다. 지금 북한, 이슬람권 목숨 걸고 예배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수준이 저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적인 믿음은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을 보세요.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 톱으로 켜는 것도 핍박도 박해도 다 참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성장이 거기까지 가느냐 마느냐. 쉽게 예를 들면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야 최소한 서울대를 목표로 해야 연고대나 그 밑에 대학은 가지 않겠냐. 이런 얘기처럼 우리가 믿음의 수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여러분들 어떤 분은 그러죠. 주일 한 번만으로 족하다. 그런 사람은 평생 주일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성경에 수예배 나와라, 금예배 나와라, 새벽예배 나와라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그래. 그거는 본질이 아니다. 물론 본질은 아니죠.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로 내가 이 사모하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냉정하게 여러분 주일 한 번만 띡 하고 나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축복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두 가지예요. 예배와 기도예요. 기도. 근데 지금 예배와 기도가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잖아요. 지금. 한국 교회 자체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마귀는 이걸 막아요. 저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플 수도 있죠. 아프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제 기준은 어떤 기준인지 아세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나는 예배 나온다라는 기준. 그게 여러분들은 율법적이다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기준은 그래요. 제 신앙의 기준. 그래서 저는 제 자녀들에게도 항상 얘기해요.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예배에 나와라. 왜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어렸을 때 물론 뺀질뺀질할 때도 있어요. 정말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야 죽어도 교회에서 죽으라고. 여러분 그런 강력한 믿음의 부모님이 딱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당연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한들 그런 얘기 듣지 않아요. 성경을 보세요. 아니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들 믿음 지키려고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국가직과 하나 못 버텨요. 못 이겨요. 그럼 믿음은 내가 생각한 수준까지밖에 올라가지 않아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드냐? 이 마귀가 그렇게 만드냐. 뱀이 하와 관계가 뭐예요? 간교한 계략이랍니다. 우리의 약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맞잖아요. 우리 다 약점 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해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뛰어넘어야 돼.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이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성령의 역사를 알겠으며 어찌 천국을 우리가 보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은혜가 임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할 건 해야죠. 그러니까 예배하라는 거예요. 자꾸 예배 속에 말씀을 집중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했던 바울도 찾아오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사모해야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은 예정하였으니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찾아오신다.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경계한 건 뭐예요? 마귀예요. 마귀. 근데 마귀가 어떻게 만든대요? 뭐라고 해요? 너희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중요합니다. 뭐예요? 진실한 깨끗함에서 떠나 뭐예요? 부패. 부패할까 죽을까. 이게 뭐예요? 다시금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사실 두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끊임없는 죄를 짓고 살아요.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집니다.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고 사는 게 중요해요. 아니, 죄 졌어요. 그런다고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죄악으로 그냥 들어갑니까? 아니죠. 다시금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야 돼. 그래야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로 내가 깨끗하고 내가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실한 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이 주님께 죄를 질 때 점점 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베드로서인가요? 베드로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우리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정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 일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시금 세상으로 가는 것, 다시금 여러분들 죄악으로 가는 것,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경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그냥 뭐 알아서 그냥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울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이 교리라는 게 참 무서운 게 많은 분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물론 이것도 설명하면 굉장히 길겠지만 정말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취소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만 다니다가 지옥 가느냐?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울도 구약에 보면 사울 왕도 그에게 성령이 감동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는 결국에는 자살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가룟 유다도 자살해요. 여러분 일곱 집사님의 니골라 집사님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했는데 여러분 이단에 만들어서 자기가 교주가 되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여러분들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하니까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교리로서 그냥 애 있는 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사역 현장에서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바울이 성도들을 보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다시 또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었는데 죄 가운데 또 세상으로 가는 거야. 마귀 따라가는 거야. 이게 바울에게는 가장 두려운 것이었어요. 왜? 바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마음 영원권이었단 말이야. 제자 세우는 거, 교회 세워가는 거. 근데 마귀가 역사하고 이 한 명 한 명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에서 떠나니까 그게 바울이 뭐예요? 두렵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현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천하태평의 사람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의 가족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가족. 여러분,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가족이 신앙생활 대충 해도 그냥 가만히 냅둬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예배에 자꾸 빠지고 왜? 아니, 세상으로 나가고 있는 증거란 말이에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 증거예요. 그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가 의심될 정도로 중요한 게 주의를 지키냐 안 지키냐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눈이 열려야지만 마귀 역사를 볼 수 있고 그 영혼을 내가 진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지.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냥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여러분들 기도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뭘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요? 뭘 그렇게 맨날 뭐 몇 시간씩 부르시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혼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여러분들이 그냥 비판하고 판단한 그런 눈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불쌍해야 돼. 왜?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그 눈이 열린 거예요. 사역을 해보니까. 여러분 사역을 해보니까 그 눈이 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전도하러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영혼이 안 받아들여. 맨 처음에 화가 나죠. 왜 이걸 안 받아들이냐 이거예요. 근데 결국엔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불쌍한 마음이에요. 국률의 마음이에요. 그 영혼을 기도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자기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 보이니까 기도할 일이 없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이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목사님들이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저도 남한테 싫은 소리 하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강단에 서면은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도 하기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우리 슬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목자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가 되길 원하고 진짜 교회의 목자를 도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왜? 결국 제자가 세우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바울은 이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어요? 바울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또 뭐라고요? 다른 영. 또 뭐예요? 다른 복음이라고.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줄 모르면.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막 이단에 넘어가고 신천지가 막 들어오고 막 별 난리가 나잖아요. 결국엔 바울이 말한 게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그죠? 이단, 뭐 니골라당, 뭐 영지주의, 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은 경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 마음을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다 어떻게 해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영혼 구원, 제자, 교회 다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그 교회에 깨어있는 제자가 없으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 무너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한국교회, 우리의 선배 목사님들,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다 은퇴하시고 다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거의 2세대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은퇴하셔야 돼요. 그리고 3세대 목사님들이 한 50대, 그분들이 또 이제 목회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죄송한 얘기지만 점점, 저도 그렇고, 점점 그 1세대 목사님들의 영적인 수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정말.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고난, 고통,
그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신 분들의 영적인 것과 지금 여러분들 평안하게 지금 목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여러분 안 같죠, 당연히. 당연히 안 같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때도 물론 이단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이단들이 들어와도 그 목사님들의 영권과 정말로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들이 그거를 버티고 이겨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어때요, 여러분들? 신천지 수많은 이단들이 들어오니까 교회가 오래로 다 무너지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이 모든 거를 이길 영권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은 거라고.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속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무너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인가? 하나님의 역사인가? 여러분 얼마나 모함이 있고 얼마나 오해가 생깁니까? 여러분 마귀는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그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을 무너뜨리고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정말로 중직은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고 책임지고 담임 목사님을 정말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예배 안 하겠습니까?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 안 하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은혜 안 받으면 그 사람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목사님을 도와요. 목사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그 사람이 앞장서서 목사님을 몰아내지. 여러분들 예배는 너무 중요해요.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성장할 수가 없어요, 믿음. 여러분, 바울이 경계한 것이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가진 바울의 사역.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워가며 목자를 도할 때에 이러한 사역들을 할 수가 있어요. 바울의 사역 첫 번째가 뭐예요? 가장 먼저는 순회 전도였죠. 순회 전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목회자라기보다는 전도자였어요. 전도자. 그렇죠.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혼자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것으로 이동하고 그래서 1차 전도, 2차, 3차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순회 전도입니다. 서울역에 가서 하는 전도.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 부산역, 뭐 파주 지역 이게 순회 전도예요. 순회.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겁니다. 이 사역을 바울이 했어요. 그죠, 여러분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를 해서 결국에는 제자와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제자와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 뭐 디모데나 디도를 바울이 남겨줘. 물론 여러 사람이 있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뭐 로마서 16장에 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특별히 바울이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 디모데와 디도를 이제 자기의 후계자, 목회할 사람으로 남겨놓는다. 그러니까 제자 세운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교회 세우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여러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사역이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순회 전도하는 게 여러분들 물론 뭐 서울역 다 전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리고 제자와 교회를 세우라는 거, 가정, 여러분 자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 맡겨진 영혼들 제자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사역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사역해야 될 이 사역이에요, 여러분. 자, 근데 세 번째, 네 번째가 참 바울의 사역 중에 중요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잘못된 점을 성경적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옆에다 써놨잖아요. 당을 짓는다. 뭐 아볼로파, 바울파. 여러분 현재 교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면 원로 목사님 파, 새로운 목사님 파 나눠지게 돼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래요. 대부분의 교회. 그러면 찢어져. 이게 그럼 교회가 하나가 안 돼. 그럼 교회는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음란의 문제도 있고요. 그죠? 거기 보니까 그 어머니와의 그 음란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예요?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 문제들 이런 아주 세밀한 문제들이 교회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은사에 대한 문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는 성령이 임하는데 어떤 그 당시에 무슨 은사에 대한 매뉴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이 모든 은사를 경험하고 나서 이제 결론을 줘서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아, 고린도서 12장, 13장. 결국에는 모든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이다. 그게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물론 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뭐 능력, 행한, 방언의 은사, 통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모든 은사를 하나님에게 주신 것은 결국에는 사랑, 영원 사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자랑도 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아라. 그거는 영원 사랑을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부활 논쟁.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면 거짓 사도들이 와서 우리는 부활이 없다 막 이렇게 막 속이니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잘 몰라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니고 성경도 읽고 신학도 하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사람들을 보면 성도님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런 잘못을 저지르신 분이 너무 많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분들이 물어보지도 않아. 자기네 마음대로 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열심히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악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걸 몰라서 그런 거야. 몰라서. 그러니까 목사는 어떻게 돼요? 가르쳐 줘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르쳐 줘도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게 참 많습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 거는 절대 여러분 게 아니에요. 교회 속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 지금이 뭐 복음의 시대라고 해서 막 교회를 마음대로 가고 막 강단도 마음대로 올라가고 막 마음대로 막 내 마음대로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를 또 뭐라고 하면 또 율법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율법적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걸 굉장히 오해해.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바울은 가르쳤어요. 잘못된 거를 찝어주고 가르쳤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교회를 혼을 냈습니다. 훈계하고 혼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3장 5절, 2절이죠. 보시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 보낸 첫 번째 편지잖아요. 그죠? 자, 우리 1절, 2절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가 아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바울이. 그럼 예수님이 용서하려는데 바울이 용서하지 않는데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마귀의 앞잡이가 된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법상 목사의 권위를 넘보고 목사에게 월권을 하고 교회를 막 흔드는 사람은 제명을 시킬 수 있어요. 교회법상. 왜냐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다 교회법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역이라는 게 전도하고 교회 제자 세우고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또 혼내기도 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혼내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게 목회자가 해야 되고 중직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중직들.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자기도 본의 안 되는데 그게 가능한 그렇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 그리고 정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목자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목자가 바라보는 걸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세우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사님을 오해하고 목사님을 뒤에서 비난하고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당을 짓는 사람이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왜 너 하나님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데 너 이방인과 결혼하냐? 왜 네만 하나님 말씀 듣냐? 막 비난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그럼 모세의 온유함이 천하보다 승하다고 말해요. 왜? 모세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출애굽 아니 가나안 못 가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 하나님.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 그 마음을 모르면 오해해. 근데 여러분들 예배 안 하는 사람이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하는 사람은 절대 중직으로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사역이 이런 사역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결국에는 교회 세우고 제자 세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결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뭐래요? 말씀으로 해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일단 거듭나야 되겠죠.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은 자가 이 얘기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 거듭나지도 않은 자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를 세워가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고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죽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다시금부터 살아나요. 우리가 살다 보면 다시금부터 살아나는데 또 나를 죽이고 또 나를 죽이고 바울이 뭐라고 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나는 죽었단 말하지만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보시면은 15장 31절에 보시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 예수는 살고 나는 죽는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예배와 말씀과 기도 없이 가능하냐?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가능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자, 이렇게 돼야 어떻게 돼요? 우리 인간의 근본, 이게 지금 신앙의 근본 이거예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안 되면 죄송하지만 나의 의와 나의 뜻과 어떤 대가를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이걸 우리 항상 점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억울하고 내가 진짜 막 그래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죽이는 거 엎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직 예수일 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내 뭐 어떤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의 나라면 내가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못 안 해도 그 영혼을 정말로 하면서 내가 그래도 미안하다고 해야 될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성령의 충만이 임합니까? 바울이 뭐라고 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했어요. 받으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성령이 내게 임했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아니죠. 그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이죠. 성령 충만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헌신과 전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럼 결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오직 말씀, 기도, 마지막 뭐예요? 전도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양의 양식. 기도는 뭐예요? 호흡. 전도는 뭐예요? 영적인 운동이에요. 먹고 호흡하고 운동해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먹기만 해봐요. 그죠? 아니 숨쉬기만 해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순환이 돼야 돼요.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 안 해버린다. 그럼 병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 예배, 성경 읽는 거, 기도, 그다음에 전도,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물론 나가서도 증거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증거해야 되고 우리의 현장에서도 증거해야 돼요.
전도가 어떤 뭐 하나 무조건 나가서만 전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어쨌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말하고 친구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로테이션에 돌아가야 돼. 순환돼야 돼. 말씀, 기도, 전도. 말씀, 기도, 전도. 하루에 말씀, 기도, 전도가 있어야 돼요. 하루에. 그래야지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가장 경계해야 될 게 나의 의와 대가에 대한 열심이면 안 돼요. 그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맞죠?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 근데 우리가 경계해야 돼. 요 세 가지. 마귀의 역사를 경계해야 돼. 요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역을 못해. 절대. 여러분, 마귀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한다. 요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요거 못 보면 큰일 나요. 그래서 바울의 사역에 뭐라고 했어요? 전도하는 거, 제자와 교회 세우는 거,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 훈계하는 거, 뭐 혼내는 거, 이런 거 다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무슨 무조건 혼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항상 목사님과 상의하고 교육자와 상의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하게 세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진짜 거듭났는가? 나의 중심에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세 가지가 있는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서 여러분 정말로 제자와 교회, 여러분들이 먼저 제자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제자와 교회를 세워가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지면 안 됩니다. 절대 마귀에게 지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마귀에게 진다 해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세요. 여러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저는 거듭남에 대한 걸 의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의심이라기보다는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라는 것, 회개, 우리의 성장 성화는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괴로워했어요. 바울도 죄 때문에 본인도 괴로워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괴로움이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한절에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제자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이 있게 하시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에게 작은 일을 맡겼더니 이렇게 큰 일을 해냈구나. 너는 이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시고 저들이 현장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며 교회가 세워지며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을 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의 지설팀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 현장 가운데 열매가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엑지설팀들이 모두 다 제자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선교 단체 전도 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도 건강하게 만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도 승리하세요. 건강하시고요. 네, 새벽 아침 저녁으로 좀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네.